에스더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보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3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2장 16절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6절에 7년 이렇게 되죠. 7년. 제 7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몇 년입니까? 12년. 그러니까 지금 3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몇 년이 지난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몇 년이 지난 후라고 말씀하십니까? 5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5년의 시간이 지났다. 근데 이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록된 말씀인 2장을 보면 반역이 있었죠. 넷이 두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왕을 모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반역을 당한다,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반대하고 일어선다는 것은 리더에게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또 하나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반 역사를 보면 이때의 페르시아는 그리스 전쟁이죠. 마라톤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도 아버지도 그리스 원정을 갖다가 패하고 아하수에로 왕도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던 이유가 정벌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마음 먹고 일으킨 군사와 전쟁에서 왕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패배를 하니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모반을 꾀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의욕이 꺾여 버립니다. 통치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여 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을 만나는데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우리가 받는 충격은 여러분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는 나로 하여금 의욕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꾀와 내 잔머리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의지하도록 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데미지를 입으셨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일어서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일 듯 그 은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죠. 자, 왕이 통치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왕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겪은 그 고통과 그 충격을 잊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쾌락을 쫓는 곳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나라는 이제 그 신하들 가운데에 도드라지, 그런 큰 사람이 1인 지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신하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그런 실권자, 그러니까 왕은 꼭두각시요 실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게 1절 말씀이잖아요.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올렸다. 왜? 나 다스리기 싫다. 네가 대신 다스려라.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도 계속 이어지죠. 예. 이렇게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후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올리게 되고 모든 대신들 위에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신하.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거의 왕과 같은 실권을 가진.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을 무시하고 모반을 일으키려고 그러죠. 자, 2절 말씀. 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자, 이 꿇어 절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배를 하듯이 꿇어 절한다는 말이 아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오죠. 모르드게는 뭐 하지 아니하고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이게 꿇어 절한다는 건 두 가지. 자, 꿇는다는 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고 땅에 바짝 엎드려 경배하는 오체투지라 그러나요? 무릎을 꿇고 팔을 쫙 벌려서 코를 땅에 바짝 대는, 그러니까 마치 신에게 복종하듯이 바짝 엎드리는 것이 꿇어라고 하는 말이고, 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동방요배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1배, 2배, 3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허리를 숙여 절을 하는. 그러니까 왕이 세운 하만이 지나갈 때 그 궁궐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리를 숙여서 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에 바짝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인사받는 사람 뒤딱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립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나 속해 있는 공동체나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회사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인사라고 해서 아랫사람이 먼저 하는 것도 아니죠. 윗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인사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죠. 이유가 뭐냐? 3절 말씀에 나오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는 왜 어찌하여 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관계가 좋지 않아서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제가 합리적 추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 이런 추론들을 통해서 하만과 모르드게는 아마 같은 라이벌 관계였을 것이다. 그런데 하만이 먼저 출세하고 모르드게가 뒤처지다 보니 시기심이 나서 절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무리 합리적 추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 추론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계기로 모르드게를 시작으로 유다 사람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얻고자 할 때에 하는 이야기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여기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 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족속입니다. 우리와 삶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지금 세상의 법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의 중간지대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느냐 아니면 타협하느냐이지 적당한 건 없어집니다. 왜?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해 들어올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우, 저것들 이상해. 이상한 족속이야. 새벽에 왜 나가? 아니, 주일날 놀러 가지 왜 교회를 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죠. 자, 그 무엇이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잘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라이벌 관계라든지 관계가 좋지 않아서라든지 모르드게가 무례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만이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법과 모르드게가 따르는 법. 모르드게가 따르는 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뭐죠? 요약하면 십계명.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 왜 그럼 하만에게 절하지 않지? 자, 이 하만에 대해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어느 나라 출신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아각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출애굽 때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연약한 아이들과 여인들을 공격한 아주 비열하고 아주 치사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시대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아각 사람들을 진멸해라라고. 그래서 이 아각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하나님과 아각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단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9절부터 보십시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세상의 강력한 힘과 군대와 법령과 벌금과 이와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일제 식민 지배 때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총과 칼로 위협하며 우리의 신앙을 통제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기도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기도로 맞서 싸우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기는 칼과 창에, 칼과 총에, 권력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첫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자,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정신 차리도록 막 흔드시는 것. 여러분, 흔드실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앉아 있으니 지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몰살될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12절이죠.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이제 민족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첫째 달에 이제 소집이 되고요.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자, 첫째 달에 서기관들을 소집을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128도 8개월 동안도 못 돌아다닐 그 모든 곳에 공문을 보내기를, 자, 언제? 12째 달 12달 12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 2022년 1월 달에 공문이 내리기를 2022년 12월 모일에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 1월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공문이 날아왔어요. 2022년 12월 너는 법에 의해 처단될 것이며 너의 가족은 모두 죽을 것이고 내 재물은 다 탈취될 것이다. 이 11개월 동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겠어요. 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셨는데 듣지 않고 거기에 안주함으로 그 곤고함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순종은 온전한 순종,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이 순종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알아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즉각적이고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칼과 총과 금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맞서며 결국 성도의 순종과 기도가 승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온전한 그리고 즉각적인 말씀에 의해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에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사 끊임없이 출세와 성공과 돈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에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 앞에 공역할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거룩한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